왔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다 그럽니다. 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두 편의 설교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 소리를, 또 하나는 이 마음을 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먼저 지난번 이 소리를, 첫 번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아기 우는 소리, 말 우는 소리, 그런 소리 말고요, 말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말이에요. 어떤 소리를 들었죠? 첫째, 겸손하라. 마국간보다 더 겸손한 장소가 없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자부심을 가져라. 구유가 말밥통이고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거기 예수님이 누우신 순간 그 구유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런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을 모신 자, 나는 주님을 모신 자야. 자부심 속에서 누가 뭐래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리는 생명을 살려라.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국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가 오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그 속에 그 구유에서 들리는 소리, 생명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생명 살리는 일에 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가져라 그거죠. 이 마음이란 제목인데, 첫 번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을 때 그 말구유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도 그 마음을 소유하고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교인이라 그러죠. 교인들도 때로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은, 연말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한 번씩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교회 생활해 나가는데 서로가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줘야,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줄 때 가정이 더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것과 같죠. 하여튼 오늘은 이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취할 수 있으나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취할 수 있으나 빨리 나와 좀. 취할 수 있으나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나 그것들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셨어요. 본체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움켜잡는다는 뜻이에요. 놓치지 않으려고 부여잡는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만 강하게 고집하는 시대 아닙니까? 내 것을 결코 내가 한번 잡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한번 잡은 권리는 죽어도 놓지 않겠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은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 하늘 꼭대기까지예요.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이? 한때는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119층.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최고 높은 빌딩이 63 빌딩. 이미 수십 년 전에 119층. 그 다음 높이로 시카고에 있는 시어러스 타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빌딩이 동경타워. 더 높이 세운 것이 제가 재작년에 갔던 대만에 있는 101 타워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각국이 경쟁적으로 높은 빌딩을 만들려고 막 애를 쓰고 하다가 이제 지금은 어디냐면 두바이에 있는 브루스 할리파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끝도 없이 높아지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는 거죠. 서로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기주의예요. 인간의 이기주의. 자기의 이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기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높아만 지려고 하는 이 인간 세계에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 하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높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 위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작은 마국간 말구요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취할 수 있으나 스스로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취할 수 있으나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 뭐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돼. 제가 어릴 때 아까 주일학교 얘기 잠깐 생각했는데, 주일학교 갈 때 또 가르쳐 준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제1인 척 하면 꼴찌 된다는 요건 몰랐지. 요즘의 어린이들은 몰라요. 제 또래 동년배 위아래로 10년 어간에 있는 분들이 알 거예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제일인 척하면 꼴찌 된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어릴 때 배운 말씀이야.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성탄에 배워야 될 두 번째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뭐 자기를 비웠어.
비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캐논인데 이 말이 뭐냐면 통을 거꾸로 쏟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비운다. 여러분 통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걸 거꾸로 들어 탈탈 털으면 그 안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게 비운다는 거야. 그렇게 남김없이 비우는 것이 오늘 캐논이에요. 이 비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 욕심, 이기심 등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비운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의 비우심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사람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사형수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만큼 비었어요. 여러분, 높아지려고만 하고 높은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 사형수가 되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천해서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더 나아가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을 다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 누울 공간 하나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 말구에 나신 거예요. 낭만 어리는 장소일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하면 캐롤이 울리고 막 그냥 오색 등불이 막 반짝이고 거기에 아기 예수가 마리아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니까 낭만적으로 보이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세히 찬 바람이 불어제끼는 그 밤에 방 하나 얻지도 못해가지고 낡은 마구간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면서 아이를 낳고 탯줄을 자르고 여러분 오죽하면 말 구유에 누워요. 그게 낭만으로 보입니까? 어느 부모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강부 하나 마련 못하고 아이를 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다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낮아지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왕의 모습으로 입성할 때도 마할이 아닌 뭐를 타셨죠?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사람이 다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건 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끝없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많은 위인들이 한때 잘 나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에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비우지 못해. 목사님들도 현역에 있을 때 아주 은혜스럽게 사역들을 하시다가 은퇴 앞두고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비우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소유를 주장하던 어느 모모 스님께서 국민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고 막 유튜브에서 최고의 성자로 이렇게 인기를 끌다가 얼마 전에 낙마를 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다 비웠다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울에도 집이 있고 미국 LA에도 커다란 저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비웠다더니 풀하우스에 살고 있구만. 남의 얘기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 얘기할게. 2명의 목사님이 같은 지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다 한 목사님께서 더 큰 능력을 얻고자 광야로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은 오직 기도에만 열중하고 그 누가 연락이 와도 만나질 않았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무리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해도 꼼짝하지 않고 기도에만 열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그 라이벌 목사님 있죠? 그분이 지금 목사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분을 따라간다고 난리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상적으로는 주여 하고 더 기도에 매진했어야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면 안 되지. 감히 그놈이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이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비워지지 않는 마음은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자기 이익에 더 마음을 쏟는 결과입니다. 누구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익에 더 마음을 쏟는 결과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기 이익 때문에 비우지 못할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일이 그르치거나 잘못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분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우리는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려고 하니까 그게 비워지겠습니까? 안 비워지죠.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 그에게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그만 사도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우지 못한 마음 때문에, 비우지 못한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은 아무리 좋은 일을 작정하였어도 비우지 못한 인간의 욕심은 아니야만 못하더라 된 거예요. 우리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첫째 취하지 않는 마음, 두 번째 비우지 않는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낮추는 마음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비우실 뿐만 아니라 낮추셨습니다. 낮추시되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느 정도 얼마큼 낮추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이 종으로, 종이 사형수로 낮추셨어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낮아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추셨어요. 낮추셨어요. 왜 그렇게 낮추셨습니까? 그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어느 만큼 사랑하시기에, 이만큼 사랑하시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최고의 영성 신학자라고 하는 필립 얀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 성육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신 형태가 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우리 가진 세포만큼이나 작아지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하려고 하면 첫 단계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길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래요. 그러니까 원점의 시작은 내가 교만하다 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려고 하려면 시작에 내가 교만하구나 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보는 눈이 교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높은 것만 보이지 않아요? 낮은 것보다, 나보다 낮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사람 피하고 싶잖아요. 지하철을 탈 때 따뜻한 의자, 요즘 겨울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앉으면 좋은데 가끔 가다 보면 딱 앉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의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밤에 노숙자가 거기에 앉아 있거나 잤던 자리예요. 그건 막 코가 부러질 정도로 냄새나.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덜썩 앉습니까? 아니면 피해 갑니까? 피해 가죠. 아니면 좀 나보다 형편없는 노숙자 같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건너서 피해 가죠. 그게 우리예요. 우린 그걸 자꾸 피하고 그래요.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도 그들을, 연민을, 사랑을, 동정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건데 우리가 교만하죠. 일본에 한번 얘기했던 유명한 정치가 중에 가다이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 있었죠. 그가 감옥에서 신약성경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주는 말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마침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라 그랬을 때, 그때 그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바른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인데 나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를 못할 것이 뭐냐? 화장실 청소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수들의 발까지 다 닦아주리라. 그래, 그때부터 그는 세수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죄수마다 발을 닦아줬어요.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12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 그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서, 대단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일본 제국의 국회의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리에 되고 나면 큰 교회 찾아가잖아요. 대도시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그래야 거기서 누구도 만나고, 사장도 만나고, 의원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다 만나서 이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가는 교회는 조그만 100여 명도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에 출석을. 참 대단해. 의리파.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나가서 현관에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냄새나는 계단을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요. 그리고 나갈 땐 계단을 다 꺼내서 정리해서 친고 나갈게,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드름을 잔뜩 피우는 한 장교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신발장 앞에서 큰 소동을 벌였어요. 내 반짝반짝 빛나는 군은 어디 갔나? 대일본 제국의 장교를 뭘로 보는 거야? 막 소동을 벌이니까 그 국회의장이 달려가서 읍수하면서 겸손하게, 예, 장교님의 신발은 워낙 높으신 분의 신발이라 특별한 곳에 따로 보관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갖다 드렸대요. 그러니까 뻑이고 가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뭘 들었지? 저 사람이 국회의장이래. 그리고는 달려와서 그가 바로 존경받는 대일본 제국의 국회의장인 것을 알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국회의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면서 살았던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희생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7절 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찬미야, 말씀을 이렇게 탁 틀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자,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은 어디까지예요? 낮추기까지?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값지고 빛나는 마음은 아마 희생의 마음일 거예요. 희생의 마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나요. 젊었을 때 그때는 그런 소설도 참 많이, 마지막 잎새, 오헬리 소설 단편 장편 많이 있죠. 그거 보고 많이 감수 예민할 때 좋았었는데, 그 오헬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신 분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잘 모르지.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손에 가진 것은 별로 없은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에다 꽂아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갖고 있던 시계를 팔아서 선물을 샀어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멋진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신의 긴 머리칼을 잘라서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시장에 가서 각자의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의 머리핀을 들고 아내는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들고 거기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서로 주려고 준비해왔던 선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왜? 아내의 예쁜 머리 이미 짧게 깎여 있었고 남편의 손목에 멋진 시계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죠. 부부는 서로 사랑했기에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희생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자기를 희생한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은 서로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해 줬고요, 그것 때문에 최고로 값진 행복이라고는 선물을 받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물보다 더 소중한 그 마음을 확인한 순간 크리스마스 날 눈은 내렸을 거예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둘 부부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씨도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시계줄을 위해 멋진 시계를 팔고 머리핀을 위해 아름다운 머리칼을 잘라 팔아버린 정도의 희생이 아닙니다. 머리칼은 다시 자랄 수도 있고요, 시계는 또 사면 되는 것이지만 한번 버리신 생명은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최고의 희생을 하신 것이라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이야말로 오늘 우리들 마음도 감동으로 몰아넣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성탄에 배워야 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하는 마음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배워 실천해야 될 마음도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장미꽃을 나눠주는 사람은 그 손에 장미 향기가 묻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장미꽃을 나눠주는 사람은 그 손에 뭐가 남아있어? 향기가 남아있어. 장미 향기. 아, 너무 멋진 말이야. 누가 그런 멋진 말을 했을까요? 김용건 목사라고 안 하죠, 여러분, 그죠?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끌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목사입니다. 그분이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감옥에서 느꼈던 생각을 나중에 옮긴 건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교회다 했어요. 교회가 뭐예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교회다. 이웃을 위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주는 때만이 교회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 공동묘지 구입하고 대형 버스 사가지고 봄으로 가을로 철 따라 관광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대부분의 교회 돈을 그런 데 허비하고, 그 교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사교 클럽이나 친목단체지.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다 하는데 교회마저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냥 교회 안에 쓰기보다 교회 밖에 쓰는. 또 따라붙어. 교회는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는데 생명력이 있다. 이분이 사선을 넘으면서 나와서 교회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마냥 들떠서 지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취할 수 있으나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이요.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거 요점 정리. 뭐 할 수 있으나 취할 수 있으나 취하지 않는 마음이요. 두 번째 뭐죠? 채울 수 있으나 채우지 않는 마음이요. 세 번째, 높아질 수 있으나 겸손해진 마음이요. 마지막 뭐죠? 희생하는 마음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기 바라고 성탄에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딸을 향해 쓴 어느 아버지의 글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을 오려가듯 외동 딸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여 사랑의 약탈자여. 이 글은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깨닫고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무리 붙잡아도 기어코 아프리카 선교사 떠나는 외동딸을 보내면서 외친 프랑스의 한 노시인의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해 취하지 않으시고 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해서 2020년에 참 값지고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